손님들이 오신 걸 어떻게 알고 오늘 많이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번 기간이 휴가 시작이고, 와 정말 더웠는데 그 더위가 무엇으로도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 시작하고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찬양하고 또 목사님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시원해졌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자, 어렸을 때 보물찾기들 해보셨죠? 보물찾기 때 보물들 잘 찾으셨어요? 보물찾기에 보물을 찾은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보물찾기 할 때마다 뭐 보물을 어떻게 찾아? 그런데 작년 가정당 캠프 때 저기 영동에 가서 제가 보물을 숨기는 일을 해봤어요. 저보고 보물을 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틈 사이에 또 나뭇잎 아래에 또 커다란 나뭇가지 껍질에 종이로 접은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물찾기가 시작되니까 보물을 숨긴 제가 속이 터져서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도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숨긴 보물들을 너무 못 찾으셔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좀 가르쳐 드렸나? 네. 그랬더니 막 서로 가르쳐 달라고. 보물을 찾는 사람보다 더 답답한 게 보물을 숨기는 사람 아닐까. 사실 보물을 찾는다는 게 숨긴 사람이 힌트를 주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찾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서 정해준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한 7, 8가지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딱 모두 몇 개? 5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31절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 나라로 통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죠. 지금 비가 안 와서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살아갑니다. 겨자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씨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둘째는 누룩입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너무 우리 이양숙사관이 잘 알잖아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없으면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빵을 만들려면 새벽에 그 반죽을 해서 그 누룩으로 부풀게 해야 된다. 뭐예요? 소다?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걸로 밀가루 반죽을 아무리 잘한들 그게 부풀지 않으면 그 조금 되는 거 배가 차지 않아요. 누룩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간식 시간에 그 누룩으로 부풀어진 빵을 드실 겁니다. 그렇죠? 손님들은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가루 3말은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3말. 밀가루 3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요만큼 되나요? 그 가루 3말에 비해서 누룩은 정말 미미해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효를 통해서 가루 전체, 요 가루 3말,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겨자씨요 누룩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도 비슷한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듯이 물 반죽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듯이 어느 때가 되면 그저 잠잠히만 앉아 계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러님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4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묻힌 보화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금은 보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금은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45절에 네 번째 비유,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즉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상은 최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이 두 비유, 밭에 묻힌 보화와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판 장사치, 보석상은 바로 절대적인 세계를 발견한,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5번째 비유는 4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물 비유는 이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알곡만 맺나요? 껍데기 뿌린 가라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 가라지를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수 때 가라지는 다 한데 모아서 불에 태워야 하기 때문이죠. 알곡은 잘 정리해서 곳간에 보관하지만 쓸모없는 가라지는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중간하게 대충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에서 선택받든지 버림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 그런 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5가지 비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에 2개는
전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에서 새들이 깃들어 살아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미생물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되게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또 너무나도 부담이 돼서 평소에 그저 쉬운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 말랑말랑한 일만 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립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네 일상과 깊숙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다는 비유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근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우리 더감명문 공동체 안에 늘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겨자씨, 누룩, 금은보화, 진주, 그물은 모두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상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일상을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어릴 적부터 학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산다고 해서 일상을 모두가 바로 직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보시다시피 배롱나무 꽃이 한창입니다. 차를 타고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배롱나무가 정말 많아요. 무더위 속에서 100일 동안 피어있는 저 배롱나무 꽃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분도 계시고 땅에서 피어오르는 백일홍꽃과 배롱나무 꽃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겨자씨와 누룩의 엄청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고 괜찮다고 여길 정도의 절대적인 대상이 없으면 그렇게 일상을 바쁘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살 뿐,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굴복당하는 삶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 절대적인 대상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과 권력과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겉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누구나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두 가지 점에서 세상의 힘은 무상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지금 이탈리아는 관광 수익으로 그렇게 조상들의 은덕으로 사는 나라일 뿐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물질은 우리 몸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삶에 치우친 현대인들은 영혼의 삶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분들이, 청년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룹 사운드 들국화가 있는데 들국화 1집에 보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덕환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제 생각에 천재인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가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함은 풀리겠지만 내 영혼의 고남 메워질까? 꿈속에 내 영혼 쉬어갈 내 사랑 찾아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천재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물론 여기서 내 사랑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분의 이 노래 가사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육신의 피로함은 깨끗이 풀리지만 내 영혼의 고단함, 내 영혼의 고원은 메워질 수 있을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꿈속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내 생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더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누룩과 같으시고 밭에 묻힌 보화, 금은 보화와 진주 같으시고 그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며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바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그 AI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이 52절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된 서기관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에 포함되나요? AI가 대답하기를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된 서기관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에 서기관은 공부 잘하는 많은 지식을 가진 서기관을 뜻하기보다 회개한 서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서기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의미는 율법을,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전문가를 뜻합니다. 제자된 서기관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창현 그루님 또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곳간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풍성하게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집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듯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성히 전하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의 이사야 58장 말씀을 고백했듯이 구세군의 헌장과도 같은 이사야 58장의 말씀, 여기가 바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새, 하나님의 나라 도감영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도감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숨겨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위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서기관,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오래전에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위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천당,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현장에서 찾고 발견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덕암영문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무더위, 장마, 휴가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가 덕암영문에 임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였다는 사실. 덕암영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씨를 뿌리는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새벽부터 누군가 일찍 땀을 뻘뻘 흘리며 옥수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옥수수를 가져오신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땀을 흘리며 더운 여름철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저 허허 벌판을 기경하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들판을 보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급할 때는 씨를 뿌릴 시간이 없어서 모종을 사오셔서 갖다 심지 않습니까? 깻묵, 들깨묵을 이 더운 여름에 갖다 심으시잖아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들깨 모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씨앗을 주위 분들과 함께 뿌리시고 나누시며 남은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싶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자된 서기관처럼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네 일상에서 찾고 발견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덕암영문 공동체가 숨겨진 하나님 나라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